회개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은 이제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과거에 이제 교회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구원을 받았대는데 이 청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나온 날 개인 상담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많은 죄를 졌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죄들을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어서 제 죄를 다 씻어주셔서 제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을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위해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자네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것은 잘 알고 있고 믿는 것 같은데 자네 예수님이 임금이 되신 적이 있는가? 자네 생의 권리를 주님께 내어준 적이 있는가? 처음 듣는데요.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복음에서 중요한 회개가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회개가 그냥 내가 뭐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누굴 미워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이거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고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자백이에요.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냥 교회에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한 명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도대체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왔는지 물어봐도 알려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나와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집을 이사를 해서 이제 가까운 교회에 나오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앉으려고 하다 이거 뭐야? 이거 천주교도 아니고 이거 뭐야? 그러면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민망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런 교회잖아요. 그리고 막 1시간 동안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는지 그냥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는 거 막 그냥 매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루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네?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1시간 내에 모든 것이 끝나는데 도대체 몇 시간이야 이게 막 그냥 못 견뎌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주일학교로 돕고 싶다는 거예요. 안 되죠. 네. 근데 하여튼 주일학교 시간에도,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1시간 먼저 시작하는데 주일학교 시간에도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아가씨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가? 더 궁금증이 심한 청년들이 기어코 물어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느냐? 그 임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다고 하는 그 청년. 아주 키가 큽니다. 얼굴도 아주 뽀예요. 그리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리고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외환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아니 외환은행이 아니라 그게 하나은행으로 바뀌었죠. 이 친구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이 친구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제 여자가 이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요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너는 안 돼. 그런 거야. 왜? 너 구원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데, 내가 구원 받아줄게. 그런 거야.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데? 그러니까 너 우리 교회 가서 말씀 들어봐. 그래서 온 거야. 근데 이제 이 아가씨가 그러면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안 가도 되고 구원 못 받은 너나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가면서 보내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너 내가 보냈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숨겼던 것이에요. 아니 무슨 구원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를 안 가도 된다고 하는 말을 합니까? 그 구원입니까? 네? 아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를 안 가도 된다고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진짜 받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주님 예배하고 싶잖아요.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잖아요. 말씀 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을까요? 천국 따놨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이제 뭐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된다고요? 이런 구원이 오늘날 구원파의 구원입니다. 저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하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에 대한 지적인 동의입니다. 그들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집회하는 거죠? 안 써있네요? 복음 집회죠? 예.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예. 자,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드님에 관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맨 4절 뒤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맞죠? 여러분은 I am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주 예수. 예수는 한국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예.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지만 우리를 죄와 죄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는 이제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들이 범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팔정도를 가르치시면서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셨지만 우리들이 이미 저질러 놓은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시지 못하셨어요. 마음에도 마찬가지. 힌두의 시바신을 비롯해서 많은 신들이 있지만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피로써 이제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최초로 약속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을 이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자,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없이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실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 계시를 점점 뚜렷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가 임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없이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메시아는 이렇게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 요셉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정혼은 약혼인데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잠자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되어질 사람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도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거 이제 드러내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 간음한 거잖아요. 자기가 잠자리 안 했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그런데도 이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리아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게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할 때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어떤 남자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다.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바로 이 예수님이 임신이 되어진 거다. 예.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씨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왜 죄를 짓죠? 우리가 왜 죄를 짓죠? 예,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씨를 엄마가 받아서 잉태하고 아버지의 그 씨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났다면 그분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처녀에게서 잉태해서 이제 오시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잠자리를 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가 되어지고 이제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 태어나신 유일하신 죄 없으신 인간이 되셨던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예수님은 죄를 범했다고요? 안 범했다고요? 안 범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이 죄인의 씨를 받고 오시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예? 자,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이거 이제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깨끗한 물로 보여요. 근데 여기 이 물에다가 수저를 집어넣고 이 물을 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있던 찌꺼기가 이제 올라와서 물이 부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우리입니다. 누가 우리를 욕하면 어떻게 하죠? 뭐라고? 하면서 맞대어서 욕하죠. 그죠? 누가 우리를 고통을 주면 어떡하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어떻게든지 복수하려고 하죠. 아주 착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 착해 보이는 사람을 욕하면요 더 난리가 납니다. 그냥 막 사는 사람은요 욕해도 껄껄 웃고 말아요. 자기가 그런 줄 아니까. 네. 근데 그냥 그 죄를 속에다 숨기고 살아가는 이 사람은요 이 숟갈로 휘저는 것처럼 그를 욕한다든지 그리고 그를 고통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폭발을 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자, 여기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물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수저를 집어넣고 막 젓습니다.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깨끗한 물일 뿐이에요. 아무리 휘저어도 찌꺼기가 없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욕을 받으셔도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셔도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위협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막 꿀밤을 때렸잖아요. 그리고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막 꿀밤을 때리면서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우리 중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몰랐겠어요? 너지. 너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감히 나를 때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있을 때 예수님만 못 오겠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한 명이요. 막 예수님을 막 조롱했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다고 왜 이렇게 힘없이 죽어가냐? 너 거짓말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모독을 했어요. 나 같으면요. 싹 내려가지고 봤냐? 한 다음에 고름만 그냥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셔요. 예수님 아무리 휘저어도요. 찌꺼기가 없으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네. 왜요? 여자의 우선으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장 극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형벌을 당하는 십자가 형틀에 달리셔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만,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어야만 됐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나 발에 못 박히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그 손이나 발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발에 이만한 대못이 박혔던 적이 있어요. 공사장에서. 못 봐가지고 밟았는데요. 이만한 대못이 발 안으로 쑥 들어오는데요.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속이 뒤집혀요. 막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막. 얼마나 막 이게 막 고통스러운지요. 나는 바로 뺐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요. 6시간 동안 그 못 박힌 곳으로 체중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있었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창에 찔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술할 때 마취 안 하고 수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여기가 찢어졌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마취 안 하거든요. 그냥 의자 붙들고 이 악물고 막 바늘질을 하는데 진짜 그때도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네. 한 번은 또 여기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여기가 골맞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돼지고기를 막 먹었습니다. 왜 먹었느냐면 골무 짜버리려고. 근데 막 이게 덧나가지고요. 온몸에 막 열이 나고 막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인도 갔을 때. 인도에서 그 네팔 국경까지 오는데 6시간 이렇게 막 산길을 이렇게 도는 거 6시간 버스 타고 와야 돼요. 죽음이에요. 근데 네팔까지 온 다음에 16시간을 또 덜덜거리면서 버스 타고 카트만두까지 와야 됩니다. 이건 죽음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네팔 국경에 와서 돈이 없었어요. 카드만 있고. 그래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카드를 하고 이제 카트만두 공항에 가서 이제 형제들을 통해서 돈을 이제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항에서 이제 그 경찰이 이렇게 검문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튀어나왔는지 골문 이것이 이 경찰이 이렇게 가다가 뭐가 집히니까 꽉 잡았어요. 아하! 이거 뭐야? 그러는 거예요. 오드락지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 정도로 컸어요. 네.
그러니까 막 온몸에 열이 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카트만두로 와가지고 이제 한국 코이카 파견 의사, 한국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마이신이라도 사 먹지 어쩌자고 이렇게 이 그 뭐죠? 이 그 뽀드락지를 키워가지고 왔느냐고.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냥 돼지고기 먹고 이거 막 골목 짜버리려고 했죠. 아우 진짜. 에? 이거요 마취해도 안 됩니다. 왜냐면 속에까지 골맞기 때문에 이제 각오하세요. 이거 이제 칼로 이제 찢어가지고 이제 이거 다 짜야 됩니다. 제가 참는 거는 그 잘 참거든요. 막 네팔 간호사들 둘러싸고 이제 이 선생님이 이 칼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푹 찔러더니 콱 찢더라고요.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그러더니 짜는데 이거 뭐 더 죽겠는 거예요. 짜는 것도 참았어요. 근데 이제 심지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심지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는데 그래야 이제 그 다시 곰지 않는다고 몸이 같이 돌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이제 다 됐다고 이제 이래. 그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생각했어요. 요거 조그만 상처,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야 됐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 고통 당하실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당신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죠.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시는요 정말 크더라고요. 그것을 자기들의 손으로는 집을 수 없으니까 집게로 집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눌러 씌웠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손과 발에서 이제 피가 흘러내렸죠. 나중에는 이제 그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고 했죠?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어요. 피만이 아니에요.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아야 할 때 심장에 물이 고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통을 면하신 게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그 고통을 다 참아내신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심장에 물이 고였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참아내셨어야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죄를 범치 않으셨어요. 욕을 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이렇게 대접하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24절을 보세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직접 염소와 송아지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염소와 송아지의 그 육체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로 직접 친히 어디에 달려서요? 나무,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베드로가 그 장면을 친히 목격을 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자기 것으로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요 신포도주를 주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맛보시고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신포도주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포도주는요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많이 시켜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거예요. 이 고통을 조금 면해주게 하려고 이제 이 고통이 시작되어지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실 때 신포도주를 주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왜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마취된 상태에서 고통 없이 받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홀로 다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부르는가를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진노를 남겨놓지 않고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게 하시려고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혼자 받으시려고 마취제인 이 신포도주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신포도주를 받으셨어요. 왜 이들이 신포도주를 줬습니까? 이제 몸에서 다 피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셨습니까? 혀가 입틀에 붙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목 마를 때 그런 거 경험하시죠? 저 운동하면서 막 그 탈진 상태에 이르도록 막 연습을 하면요 정말 이 혀가 막 탁탁 붙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몸에서 이제 물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목이 마르셔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통을 면해 주려고가 아니라 자 목마를 때 이 신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더 목마르게 됩니다. 목마를 때 신 거 딱 먹잖아요. 그럼 막 혀가 더 짝짝 붙어요. 고통을 주려고 이번에는 신포도주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형벌의 고통을 다 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더해 주려고 하는 이 신포도주는 받으신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어떻게 해요?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당시에는 장사꾼들이 쓰던 그 용어였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사고 나서 이거 얼마지요?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만 원을 주고 나가지고 테텔레스타이 계산 끝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값을 치루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계산을 다 치루신 것이죠? 우리 죄값. 그죠? 육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 죄값 다 치루었다.
너희가 받아야 했던 그 죄값 내가 다 받았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들 죄값 다 계산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 내가 죄짓고 후회하고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던 바로 그 죄값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제 죄값이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는 제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셨군요. 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나의 마음에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용서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이 죄사함과 그리고 구원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물이 있죠. 이 컵에 물이 있어요. 이거 누구 거죠? 이 컵에 있는 물 누구 거죠? 예? 이거 누구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여기 충청도 아닌데 왜 이렇게 대답들 안 하시지? 충청도는 절대 대접 안 해요. 예. 제가 아주 속이 터져 죽겠어요. 아주. 자, 이거 누구 거죠? 여기 충청도 분들이 많구나. 이거 제 겁니다. 근데 이게 제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뤄놨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자, 이게 내게 되려면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내게 됐어요. 그죠? 믿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7년 동안 임하게 되어지고 그 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심판받고 이 불신자들은 자기 지은 죄에 대한 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믿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